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 요한계시록 4장을 살펴봤죠. 2장, 3장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교회를 보여주고 있고, 이 4장에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계신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하늘나라의 가장 그 센터의 중심에 있는 것이 보좌라고 그랬죠. 그 2절에 보면은 보좌의 중심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4절에서는 그 보좌를 둘러 24개의 보좌가 있고 거기에 24장로들이 앉아 있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좌 주위에 또 네 생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6절에서 보여주죠. 이 보좌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24장로들하고 그리고 네 생물들이 오늘 성경 본문인 8절에서 11절까지 뭐 하고 있냐면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경배의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주제는 이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오늘날 교회는 누구를 경배해야 하느냐? 바로 그 보좌에 계신 분을 경배해야 하는데, 경배의 대상이 다를 경우에는 교회는 큰 혼란과 갈등을 낳게 됩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느냐, 누구를 경배하느냐, 또 그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경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는가? 첫 번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8절에 보면 이렇게 반복적인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교회 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듣는, 가장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인 거룩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성경적으로 정리해 드리면,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다르다라는 개념입니다. 다르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과 대조할 때 그분은 다르신 분이다. 인간들은 만들어진 존재고 지어진, 그 하나님에 의해서 지어진 존재라면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거를 자존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영원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이걸 좀 풀어서 설명하면 과거에도 존재하셨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존재하실 분이다. 분명한 것은 피조물은 이렇게 존재할 수 없죠. 피조물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표현입니다. 영원히 존재한다는 표현인데 인간은 영원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 강조하는 이유는 당시에 로마 황제랑 비교하면서 대조하기 위해서 이 표현을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황제는 거룩한 하나님과 다른 존재입니다. 로마의 황제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겨우 왕위에 오르고 그 왕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는 도전에 시달리고 그 왕위에서 그는 온갖 죄를 범하면서
아주 추악한 삶을 살게 되죠. 역사가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 중에 3분의 2가 동성애자였다는 거예요. 그 도덕적으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살다가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를 신격화하고, 그래서 황제 숭배라고 하는 사상을 만들어서, 종교를 만들어서 백성들을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고, 그 숭배를 따르지 않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뭐합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도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죠. 죽음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죠.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건 정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그 황제의 모습과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다른 존재죠. 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시간의 제한도 받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시간을 창조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시간의 그 제한 속에서 살아가죠. 하루를 25시간 보낼 수 없습니다. 24시간이라는 제한된 시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벌써 한 해도 다 가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제한된 시간 속에서의 삶과 제한을 받지 않는 하나님은 그래서 언제나 현재라고 하는 시간 속에 존재하죠. 이걸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장 12절에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주의 연대는 끝이 없을 것이다. 항상 현재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런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은 피조물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거룩하다는 의미 속에는 깨끗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그분은 너무나 깨끗해요. 여러분, 너무나 깨끗하면 좀 덜 깨끗한 사람은 부담이 되죠.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너무나 깨끗하신 그분 앞에 감히 접근할 수가 없는 거죠. 그분을 볼 수도 없는 거죠. 깨끗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그 깨끗하다는 의미로 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인간과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는 분이시죠. 그런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죄인들, 인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너무나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실제로 그 관심을 표현한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 오신 거죠. 그게 바로 성탄절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초월적이고 피조물과 분리되어 있는 깨끗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그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분, 그런 존재로서의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룩함을 깨닫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중요한 것을 깨달은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다는 게 얼마나 그게 중요한 것인지를 그의 한마디 속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 그 거룩하심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전한 통치.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자, 깨달은 자, 만난 자는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의하기를 우리의 삶 속에 호흡, 숨으로 불어넣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또 내면의 불이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깨달은 사람들,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면에 불이 들어옵니다. 또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정이다, 패션이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정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함을 받아들이는 능력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안다면, 만난다면,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불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들어올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 그 활력,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세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미디안 광야, 척박한 땅에서 만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요한계시록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어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반모라고 하는 섬 감옥에서 만납니다. 사방이 단절되어 있는 거절의 장소, 단절의 장소인 그곳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죠. 저 구약의 이사야는 어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냐면 성전에서 만납니다. 이렇게 성경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저 미디안 광야 같은 땅에도, 사방이 막혀 있는 감옥과 같은 곳에도, 이렇게 여러분처럼 예배드리고 있는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배할 때.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그분을 만날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불이,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정, 이런 것들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그분을 경배하게 되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 예비하신 풍성한 생명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경배하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을 만나세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또 주일에 이렇게 나와 예배하는 이 장소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불이 임할 것입니다. 열정이 주어질 것입니다.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분을 경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요. 자,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하죠. 이 요한계시록에 바로 이 전능이라는 단어가 9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오는 성경이 하나 있는데, 그게 구약 성경의 욥기라는 성경입니다. 31번 나옵니다. 자,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오늘 8절의 말씀 속에는 주 하나님 이렇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르느냐?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황제, 특별히 도미시아노 황제는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주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부르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 도미시아노 황제가 과연 전능한 존재입니까? 아니죠. 그런데 요한이 지금 주 하나님을 전능하신 이로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능하신 분이어야 주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할 수 있는 일, 그가 전능이라는 단어에 걸맞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저 죄 없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일은 할 수 있었겠죠.
그게 그를 전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해야 될 하나님은 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성경은 어떻게 소개하느냐? 시편 115편 3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아멘. 로마 황제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원하는 모든 걸 할 수 없어요.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거기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전능이에요. 이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자원을 그분의 말씀 하나로 모든 것을 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15절 17절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세계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방울 물과 같다. 1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로마 제국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로마의 황제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로마 황제도 그날 바로 목숨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39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이분이야말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분을 경배해야 하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아멘이 힘이 없습니까? 점심 안 드신 것을 티를 내시는 겁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여러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진짜 그렇게 하시죠. 어느 인쇄 업체에서 인쇄기 한 대를 해외 업체에서 수입을 해왔습니다. 아주 정교한 기계라서 가격이 굉장히 나가는 그런 고가의 기계를 들여왔습니다. 근데 얼마 안 가가지고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 판매 업체에다가 이 기계를 고칠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와서 도착한 사람을 보니까 20대 새파랗게 젊은 청년이 온 거예요. 너무나 당황하기도 하고, 아니 저 젊은 친구가 어떻게 이런 정교한 기계를 고칠 수 있나 해서 이건 너무 황당해가지고 다시 팩스로 제 그 파견을 다른 제대로 된 전문가를 좀 보내달라고 이렇게 팩스를 보냈는데, 답신으로 팩스가 도착했는데 딱 3줄로 요약이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그 젊은이가 그 기계를 설계한 분입니다. 그 사람만이 그 기계를 고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지시를 따르세요. 이 3문장이 적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젊은 청년 한 사람으로 충분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 유명한 기독교 설가 C.S. 루이스가 쓴 대작이죠.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그리고 다른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결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저는 이 문장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가 두고두고 제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있고 다른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가진 사람이 있어요.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하나님만 가진 사람보다 더 많은 걸 가졌다고 하지만 C.S. 루이스가 볼 때는 더 많이 가졌다고 할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지으시고 나를 너무나 잘 아시는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믿습니까? 그런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실망하십니까? 과연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자로 맞습니까? 우리가 진정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할 수 없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경배하는 자라면, 그분을 아버지로 모신 그리스도인이라면 오늘 우리는 그분을 진정 경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에게 의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내 인생 속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사시겠습니까? 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그런 축복된 삶이 약속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경배할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성경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만물을 지으셨다.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야말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영광을 끊임없이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우리가 저 우주 만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라보고 늘 감상하고 있는 저 만물의 변화를 보면서, 그 작품, 걸작들을 보면서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확인하고 계시나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창조주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오늘 우리가 저 하나님의 작품을 볼 때마다 그분의 능력을 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보면서 압도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원래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 아시죠? 그분은 아무것도 없는, 우주를 창조하기 전에는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그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시냐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의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실 때 대충 적당히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창조를 하십니다. 당신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계획들과 어떤 목적을 가지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완벽하게 만든 작품, 그것이 만물이고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만물이,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만물이 다 그분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거 드셔서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고 그분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나요? 그러니까 그분은 만물의 창조자시고 또 만물의 원인자, 목적이시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게 하시는 보호자가 되시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그분을 당연히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죄인들이 로마서 1장 25절에 보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한다면 세상이 세상을 지은 창조주 그분을 망각하고 그분 대신 그분이 만든 것들과 사랑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창조주 아닌 피조물을 사랑한다는 것이, 경배한다는 것이
섬긴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오늘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죄인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피조물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오염시키고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 하나님은 대가를 치를 것을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서 말씀합니다. 멸망시키실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분이 만드신, 그분의 뜻대로 만드신 이 만물은 그분이 찬양을 받기에 합당한 분임을 증명해 준다는 것이죠. 이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여러분 창조의 신비가 완전히 풀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 과학자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그들이 열심히 과학을, 창조의 신비를 탐구하고 또 그 놀라움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더 깊이 있게 분석하고 하는 일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그 걸작, 그 작품을 보며 놀라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분석하고 탐구하는 자가 아니라 경배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말하기를 과학과 신앙의 동질성은 경이, 영어로는 wonder, 이 경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작품, 창조적 신비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경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혹자는 경배를 드리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란 사람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에 놀란 사람인가요? 아무 느낌이 없으신가요? 하고 감탄사만 보냅니까? 오늘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이 그저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환경, 생태, 이런 문제들을 풀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풀어갑니까? 캠페인으로 풀어가죠. 정치적으로 풀어가죠. 경제적으로 풀어가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근본적인 솔루션은 되지 못합니다. 오늘 성경이 제시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점은 무엇으로 가능하냐? 영적인 차원만이 가능하다. 그게 뭡니까? 경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작품을, 만물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근본이, 그 마음속 깊이에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원더, 경의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경배가 있고, 그리고 사랑이 있습니다.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배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천지의 주제이시다. 요게 인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보는 만물은 보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켜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죠. 호흡을 주셨죠. 그 만물을 친히 주시는 그분, 진짜 주인, 그 주인을 향하여 경배할 때만이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은혜를 감사하고 경배하는 자만이 진정한 그 만물을 유지하고 보호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를 최초에 창조하시고 만드실 때 가지셨던 그분의 설계도, 마스터 플랜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과연 어느 날 저와 여러분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가지고 계셨던 그 설계도대로, 그분의 마스터 플랜대로, 그분의 목적과 그분의 기대를 반영하는 삶을 살았노라고, 주님,
제가 주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주님의 기대를 반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저의 인생을 받으소서라고 그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그분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 앞에 내가 드려야 할 내 인생이 어떠해야 할지를 고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기쁘게 받으실 그 창조주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을 과연 이루었음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분을 위해서 부지런히 드리고 그분을 높이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는 내용은 그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다. 하나는 나 자신을 아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 두 가지만 알면요 신앙이 제대로 잡혀요. 경배도 그래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자에게 있어서는 신앙생활이 참 제대로 이루어지는 걸 봅니다. 경배도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경배하고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끊임없이 경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그 경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속한 하늘에 있는 자들은 다 뭐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분을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리 해야 되지 않을까요?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주 하나님이라는 고백 때문에 그들은 재물도 잃었고 가족도 잃었고 목숨까지도 잃은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믿는 주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에 또 그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은 아무런 가치가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았기에 그들은 주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내려놓을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변과 환경이 얼마나 우리를 압박합니까? 눌릴 때가 많죠. 걱정하십니까? 흔들리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은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그분을 경배한다면 여러분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들이 산산조각이 날지라도 하나님은 조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누가 주관하고 있습니까? 누가 좌우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하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을 경배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속에 그분이 주장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삶이 펼쳐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기대해도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경배의 자가 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